열매라는 주제로 이 금요기도의 시간을 진행을 합니다. 오늘 이제 두 번째 시간인데요. 우리 지난주에 이 성령의 열매 서론을 안경민 목사님께서 전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 서론 때 우리가 이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세 가지를 제시를 하셨는데 아마 기억을 못 하실 것 같아서 오늘 한번 짚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렇게 짚고 넘어가냐면 이 대전제를 잊지 않고 살펴봐야 함정에 빠지지 않을 수 있어요. 자, 첫 번째 전제가 뭐냐면요, 성령의 열매는 9개의 열매가 아니라 하나의 열매입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사랑의 열매는 있는데 나는 좀 충성스럽진 않아, 이런 거는 불가능해요. 그거는 그 사람의 성품, 그 사람의 성향이지 성령의 열매가 아닙니다. 성령의 열매는 하나의 온전한 인격 안에 드러나는 어떠한 요소들이 드러나는 그러한 예수님을 닮은 모습, 그런 모습이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성령의 열매는요, 반드시 이러한 모습을 보여야 한다, 반드시 이런 성품을 가져야 한다라는 어떤 법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기 우리 같이 읽었던 이 갈라디아서 말씀 중에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이게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한데, 하나는 앞에 나온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충성, 온유, 절제, 이것들을 나쁜 거라고 금지할, 막을 그런 법으로 막는 그런 일은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 다 좋은 것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법을 가지고 이거를 금지시킬 일은 없다라는 걸로 해석이 가능하고요. 또 하나는 이게 이런 것들을 가지고 법이라고 내세울 수도 없다, 이런 해석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사랑, 희락, 화평 이런 게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사랑해야 해라고 법으로 명시하고, 반드시 충성해야 돼 법으로 이렇게 규칙을 정해가지고 이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법이 아닙니다. 법이 아니고 성품과 인격들이에요. 우리 안에서 나타나는, 겉으로 드러나는 그런 성품들, 그런 조항들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성령의 열매라는 말은요, 뿌리가 심기고 싹이 나고 잎이 나고 줄기가 굵어져 가지고 맺히게 된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 성령의 열매는 언제 어느 때에 어떤 모양으로 이것들이 드러나냐 하는 것보다 우리가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지금 우리가 성령으로 심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성령으로 심고 있으면 열매가 맺히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열매지, 우리가 지금 심고 있지 않은데 사랑의 모양을 꾸며요, 희락의 모양을 꾸며요, 오래 참음의 모양을 꾸며요. 그래서 그런 모양이 겉으로 드러나도록 만든다고 해서 그게 성령의 열매는 아니에요. 이거를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법이 아닙니다. 그리고 심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성품과 인격, 우리 안에서 가지고 있는 이런 우리 인격 속에 존재하는 그런 성품들이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들입니다. 이런 전제를 우리가 잘 기억을 해두고, 그리고 이제 이 성령 열매의 요소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일 먼저 살펴볼 내용은 사랑입니다. 사랑. 성령의 열매 중 첫 번째로 나오죠. 이 성경에서는 사랑을 아주 중요한 것으로 제시합니다. 어떤 사람이 와서 예수님께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예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고요. 뭐 우리 성경만이 아니라 뭐 다른 종교의 경전이나 심지어는 종교가 아닌 다른 어떤 일반적인 가르침에서도 사랑은 매우 귀한 것, 아주 중요한 것, 정말 좋은 것, 이런 것들로 제시가 됩니다. 사랑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정의하는 건 쉽지 않아요. 사랑이 뭔지 우리는 압니다. 그러나 정확하게 사랑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그걸 정의하기가 쉽지 않아요. 제가 검색을 좀 해봤습니다. 저도 사랑의 정의가 과연 뭘까, 뭔지는 알겠는데 설명을 드릴 수가 없어서 정의를 검색해봤더니 한국 민족 문화 대백과 사전이 나오더라고요. 거기에서는 사랑을 사람이나 존재를 아끼고 위하여 정성과 힘을 다하는 마음, 이렇게 정의를 내려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거를 아껴가지고 거기에 온 힘을 쏟아가지고 그거를 아끼고 돌보는 그런 거예요. 또 위키백과라고 하는, 쉽게 이제 인터넷으로 검색하면 나오는 그런 이제 검색을 보니까 사랑을 뭐라고 정의하냐면, 깊은 상호 인격적인 애정에서 단순한 즐거움까지를 아울러서
강하며 긍정적으로 경험된 감정적, 정신적 상태, 즉 이게 되게 핵심인데 좋아하고 소중히 여기는 마음. 아주 쉬운 말을 아주 어렵게, 그러니까 엄청나게 좋아하고 엄청나게 소중히 여기는 그런 마음, 그러니까 어떤 우리의 마음, 어떤 우리의 정신 상태, 우리의 감정, 이런 것들을 사랑이라고 정의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보다 조금 더 깊이 있게 들어가면 그리스 철학자들, 서양 철학자들이죠. 이런 사람들은 그 사랑을 주고받는 대상과 그런 관계들 속에서 사랑을 분류를 해서 정의를 내려. 사랑이라는 게 하나가 아니다. 사랑은 여러 모양인데 이럴 땐 이렇게, 저럴 땐 저렇게 정의 내릴 수 있다라고 합니다. 뭐 가장 많이 알려진 게 뭐 에로스, 뭐 필레오, 그다음에 뭐 아가페 이런 건데 더 있더라고요. 스토지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헬라어로, 그리스어로 부모가 자식들에게 느끼는 것 같은 타고난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원래부터 가지고 있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스토지라고 부른다. 에로스, 우리가 잘 알죠. 열정적인 것, 또 육체적인 관계에 기반한 그런 뜨거운 사랑, 로맨틱한 그런 사랑. 또 루두스라는 게 또 있답니다. 뭐냐면 아이들끼리 서로 장난스럽게 또 가벼운 연인 사이에 존재하는 그런 사랑. 필리아라는 게 있죠. 그게 이제 우리가 아는 우정, 그 남자와 남자, 뭐 여자와 여자, 이런 동성적인 그런 관계 말고요. 그런 동성애적인 관계 말고 그런 순수한 우정의 그런 모습. 프라그마라고 하는 게 또 있는데요. 그건 뭐냐면 성숙한 사랑이에요. 아까 루두스는 좀 아이들끼리의 좀 유치하고 어린 그런 거였다면 이 프라그마라는 거는 더 성숙해서 서로를 배려하고 타협하고 존중할 줄 아는 그런 모습, 그거를 성숙한 사랑이라고 부릅니다. 필라우티아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자기애예요. 자기애, 자기를 사랑하는 거. 자기애가 굉장히 강한 사람 있죠. 또 자기애가 없는 사람이 있어요. 이 둘 다 좀 문제가 됩니다. 관계가 되게 힘들어져요. 이런 부류들은. 그러니까 적절한 자기애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가페,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 무조건적이고 이타적인 사랑, 이렇게 정의를 내려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모양의 사랑들을 가지고 이 사랑들의 특징을 보면 어떤 특정한 인간관계 속에서,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어떤 그런 모습들, 그걸 가지고 이런 사랑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살펴볼 이 성경에 나오는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성경에 나오는 사랑은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아가페라는 단어가 사용되지 않은 본문들도 꽤 있지만 오늘 제가 참고 구절로 넣어놓은 본문에 이렇게 넣어놓은 구절들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살펴볼 모든 내용들은요, 전부 다 아가페 사랑을 사용합니다. 단어를 아가페로 사용해요. 그러니까 이타적인 사랑, 상대방이 누군지, 대상이 어떻든지 간에 또 그에게 사랑을 베풀므로써 우리가 무엇을 얻는지 여부에 상관없이 무조건적으로 상대방을 위하고 상대방을 아끼는 그러한 이타적인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를 성령의 열매로서 우리가 나타나는 성령의 열매로서 나타나는 사랑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사랑이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나타난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으로 심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아가페의 사랑이 나타난다는 것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이냐. 첫 번째로 사랑의 열매, 이 성령의 열매로 사랑이 나타난다는 것은 뭐냐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걸 증거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4절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형제를 사랑함으로 생명으로 들어간 것을 안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생명이 없으면 사랑할 수 없다라는 말이에요. 다른 사랑은 가능할지 몰라도 적어도 아가페의 사랑은 생명이 없으면 불가능하다. 근데 이 생명은 무슨 생명이에요? 예수님의 생명이에요. 예수님의 생명. 왜 그러냐면요, 우리가 아가페의 사랑을 본받아서 배울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예수님을 아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왔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믿는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사랑을 배워서 우리가 그 사랑을 나타내 보여주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16절,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예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사랑이에요. 심지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죄인일 때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심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해 내신 그 사랑이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로써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 거예요. 참 가슴 아픈 그 조사 결과가 있는데요. 어린 시절에 집에서 맞고 자란 사람들이 있잖아요. 부모님의 이제 양육을 받을 때 또 무슨 여러 가지 이유로 이렇게 뭐 폭력을 좀 당하고 뭐 그렇게 자란 사람들은 커서 성인이 되어 가지고 자신이 독립해서 가정을 이루고 나면요, 자기 자녀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 사람은 자기가 배운 사랑이 그거예요. 내가 집에서 맞고 자랐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는 부모님이 나를 때렸으니까 나도 내 자식을 사랑하려면 내 자식을 때려야만 하는구나, 이렇게 착각을 하는 거예요. 온전한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 거죠. 요즘에는 이런 뭐 심리학적이나 또 여러 가지 이런 가정 상담이나 이런 게 좀 많이 그래도 많이 이렇게 좀 발전한 편이라서 이런 부분이 캐치가 되면은 그런 치료와 그런 또 개선을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이제 씁니다. 뭐 좋은 그런 온전한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뭐 사람을 붙여준다든지, 뭐 상담을 통해서 마음을 좀 풀어준다든지, 그 사람 스스로 문제를 인지하고 고쳐 나갈 수 있도록 도와준다든지 여러 가지 이제 방법들이 있는데, 우리가 그 배우는 사랑은요, 예수님의 사랑 말고 다른 사랑들은 그것이 어떠한 모양의 사랑이든지 간에 불완전한 사랑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존재 자체가 너무나 불완전하고 너무나 미숙한 그러한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배우는 사랑은 완전한 사랑, 아가페의 사랑을 이렇게 전달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랑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랑을 보여주려면, 이 사랑을 전달하려면 예수님을 아는 길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고 그 바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섬기고 살아가면 우리의 삶 속에 아가페라는 사랑의 열매가 맺혀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열매로 사랑을 나타냈다, 그 얘기는 뭐냐? 우리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들어있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사랑은요, 우리 안에 예수님의 사랑이 있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거잖아요. 그 얘기는 바꿔 말하면 우리에게 곧 바른 믿음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기도 해요. 요한일서 3장 23절,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말씀입니다. 여기 이제 계명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거는 아까 사랑은 법이 아니라고 성령의 열매는 법이 아니라고 했는데 뭔가 좀 이게 충돌이 일어나는 것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여기서 말하는 계명은 그런 율법적인 계명, 지키면은 복받고 지키지 않으면 저주받고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믿는 자가 살아야 할 마땅한 삶의 규범을 얘기하는 거예요. 억지로 막 누군가의 그런 압력으로 지키는 그게 아니라 당연하게 따라 살아가는 삶의 모습으로서의 계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가졌으면 사랑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17절을 보면요, 우리가 아주 잘 아는 믿음과 행함의 관계에 대한 얘기가 나오거든요. 제가 나눠드린 종이에 있으니까 한 절씩 좀 교독을 해볼게요. 제가 14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아멘. 자, 여기서 야고보가 사랑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아요. 행함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야고보가 제시한 행함을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헐벗은 자, 가난한 자, 무언가 필요한 것이 있는 자, 그러니까 아주 어려운 상황에 처한 자예요. 그런 자에게 필요한 것을 베풀어줘요.
먹을 것이 필요한 자에게 먹을 것을 주고 옷이 필요한 자에게 옷을 주고 이렇게 베풀었을 때 돌려받을 길이 없어요. 이 사람은 내가 베푸는 호의, 내가 베푸는 것들 이거를 받아가지고 그냥 갈 사람이지 나한테 그걸 나중에 돌려주거나 갚을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무조건적으로 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 그런 자들에게 베풀어 주는 거예요. 내가 가진 거를 내어줍니다. 나보다 약하고 보잘것없는 그냥 무시하고 지나가도 되는 자들을 세심하게 챙기고 돌보아 줍니다. 나도 지금 필요한 게 있는데 나보다 더 절실하게 필요한 사람이 눈에 보이니까 그 사람에게 먼저 양보하고 그 사람의 필요를 먼저 채워줍니다. 여러분, 이런 행함을 뭐라고 부릅니까? 사랑이라고 부르죠. 이걸 사랑이라고 안 부르면 뭘 사랑이라고 부르겠어요? 그러니까 야고보가 말하는 바른 믿음을 가지고 바르게 행한다는 거는요, 우리에게 믿음이 있기 때문에 사랑의 행위로 드러나는 그 행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열매로서 사랑을 행한다? 이타적인 사랑을 행한다? 그거는 우리에게 바른 믿음이 있다는 것을 증명해 보여주는 겁니다. 세 번째로, 이제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다, 우리가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다, 이거를 우리의 사랑의 행위가 증명해내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 얘기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뭐냐면요, 하나님을 증명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의 그 행동들이. 자,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13절까지인데요, 이것도 한번 교독을 해볼게요. 제가 7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13절을 함께 읽을게요.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자들아, 성도들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그 사랑을 자기의 독생자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셨으니 우리가 그 사랑을 알고 우리가 그렇게 서로 사랑함으로써 하나님이 사랑이신 것을 나타내 보이자.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성령께서 이루시는 역사라는 거예요, 이 사랑이 나타나는 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의지로, 우리의 노력으로 이 사랑을 본받으려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런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사랑을 정말로 나타내 보이고 그 사랑을 증명해내는 것은요, 성령의 역사입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해 당신의 그 사랑을, 온전한 사랑을 보여주셨다, 이거를 깨닫고 믿게 되는 자체가 성령의 역사이기 때문이에요.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아까 대전제 중에 세 번째 말씀드렸죠. 열매 그 자체보다 우리가 지금 성령으로 심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바르게 믿는 그 믿음, 그래서 우리에게 그 독생자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그리고 그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그런 모습, 이게 성령의 열매로서 사랑하는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가 사랑하면 하나님이 나타나는 거죠. 이거는 우리 힘으로 사랑하는 사랑이 도저히 아니거든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봤을 때 어떻게 저렇게 사랑할 수 있지? 라고 이상한 생각이 들 정도로 서로 사랑하는 모습. 교회 안에서 그런 모습이 가장 잘 나타나죠. 오랫동안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그렇게 지냈던 사람들 중에 가족들보다 더 친하게, 더 가까이 지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더 허물없이 지내고 서로를 더 잘 돌보아주고, 그럼 주변의 사람들은 이상하게 봅니다. 가족도 아닌데 어떻게 저렇게 지내? 근데 우리는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왜요? 우리는 그렇게 죄인들에게도 아낌없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적으로 알고 그 사랑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니까 그런 사랑이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나기를 원하는 거죠. 그 사랑이 나타나면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자면요, 성령의 열매로서 사랑이 나타난다. 그 얘기는 뭐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과 35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예수님이 우리한테 말씀하신 이 사랑은요, 성령의 열매로서의 사랑입니다. 억지로 우리 힘으로 만들어내는, 쥐어짜내는 그런 사랑을 닮은 어떤 것이 아니라요,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닮아서 살아가는 그런 삶의 열매로서의 사랑이에요. 이것은 어떠한 법칙, 어떠한 법도, 어떠한 지식, 어떠한 것들보다도 우리에게 실제적인 변화와 감동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인터넷에서 이런 이야기를 발견했어요. 예화를 검색을 하다가 제가 예화를 제 주변에서 일어난 일들 외에는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하면서 뭔가 주변에서 일어난 일로 함께 이렇게 예화를 들어서 말씀을 나누기에는 너무나 밋밋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떤 말씀을 가지고 이게 예화를 찾아서 해야 되는데 라면서 아주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막 검색을 해봤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어떤 책에 있는 내용을 발췌해가지고 올린 것 같아요. 게시판 같은 데서 어떤 사람이 술, 도박, 그리고 이제 가정폭력 이런 거를 일삼는 그런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굉장히 괴로웠겠죠. 가족들도 괴롭고 지켜보는 사람도 그렇고 본인도 힘들었을 거예요. 근데 어느 날부턴가 이 사람이 교회를 다니더래요. 교회를 다니는데 친구들이 보면서 생각을 했답니다. 저 친구 이제 금방 다시 돌아올 거야. 어디로? 술 먹으러, 도박장으로, 폭력을 행사하는 곳으로 다시 돌아올 거야. 이러면서 그냥 봤대요. 근데 이 사람이 안 오더랍니다. 계속 교회를 다니더래요. 그래가지고 너무 신기해가지고 그 친구 중에 한 명이 찾아갔어요. 야, 만나자. 궁금한 게 있다. 만났습니다. 친구가 물어봅니다. 야, 또 교회에서 목사님이 좋은 거 가르쳐 주나 봐. 뭐라고 가르치냐? 그랬더니 이 친구가 착하게 살라는 거, 딴 것도 있는 것 같은데 잘 모르겠어. 뭐지 이 친구는 왜 그럼 교회를 다니지? 그러면서 야, 그러면 성경은 누가 쓴 거냐? 모르지 그런 건. 야, 이러면서 이 친구가 막 질문을 막 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질문을 하는데 이 사람이 대답을 못 하더래요. 너 잘 몰라 그런 거. 몰라 난 모르겠는데 들은 적 없어. 이러면서 계속 이 친구가 하도 답답해가지고 물어보다가 야, 근데 너는 대체 교회 왜 다니는 거냐? 교회 다니면서 배운 게 뭐냐 대체? 이제 너무 황당하니까. 그랬더니 이 친구가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잘 모르겠는데 그냥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술하고 도박이 생각이 안 나더라고. 그래서 계속 교회를 다니고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는 나만 보면 피하고 얼굴도 못 마주치고 이랬던 가족들이 이제는 자기가 퇴근하고 집에 오면 기다리다가 같이 저녁 식사를 하고 대화를 하고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너무 행복하다고. 그래서 이 행복을 깨기 싫으니까 자기는 계속 교회를 나가는 거라고. 분명히 이 사람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는 모릅니다. 그 친구가 와서 확인을 했죠. 이 사람의 지식이 뭔가 새로워졌나? 성경을 누가 썼는지, 목사님 말씀에 어떤 좋은 것이 있는지 아니었어요. 전혀 몰라요. 뭔가 발전이 없는 것 같고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뭔가 변했어요. 뭐가 변했어요? 이 사람의 마음이, 이 사람의 영혼의 상태가 폭력적이고 깨어지고 술에 쩌들고 스스로를 파괴하던 그런 상태가 사랑의 상태로 바뀌어버렸어요. 이게 이 사람이 원래 가지고 있던 본성적인 어떤 인성, 성품, 성향 거기서부터 비롯된 걸까요? 아니에요.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모르지만 성령님께서 이 사람을
새롭게 해 나가시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6절 말씀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바른 믿음이 들어가면요, 이 사람의 삶 속에 사랑을 통해 역사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게 성령의 열매로서의 사랑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기대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믿음을 가지고 기대합니다. 하나님, 이런 일을 이루어 주세요. 하나님, 이런 역사를 이루어 주세요. 하나님, 이런 기적을 베풀어 주세요. 그런데요, 가장 크고 놀라운 기적은 뭐냐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 보여지는 기적입니다. 이거를 오늘 갈라디아서에서는 성령의 열매로서 사랑이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도 이러한 사랑의 열매가 맺히는 삶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우리 주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주님 정말 인격적으로 진실하게 받아들이고 그 사랑을 본받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흉내낼 수 있을지 몰라도 참된 사랑을 베풀며 참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를 내려주시사 우리 안에 성령으로 새롭게 하여 주셔서 예수님의 제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